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제목은 종교적인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설교 도중 성경 구절을 찾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딴 때보다는 몇 번 더 성경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라도 우리가 또 성경을 찾을 때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성경책을 찾기가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 찾는 것도 잠깐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또 이런 것도 신앙의 열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찾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며 잘 교도하고 그 뜻을 되새기도록 합니다. 구원은 율법에 흠이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구원이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이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만 했던 바리새인의 조건들, 모든 율법의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종교적 자랑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점들이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특별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 선생의 자리를,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받은 것,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태어나신 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적 이점들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특권의식을 갖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적 이점, 특권의식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18장 말씀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본문입니다. 이 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였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을 위해 자기 절제와 헌신, 경건 생활을 철저히 지켰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여기에서 함정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약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작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상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진실과 공의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과 자기만이 의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여기면서 남들을 무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리새인의 기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을 높임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죄의 회개도 없었고 오직 자기만을 내세우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 세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참회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과거의 죄된 길을 다 청산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세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했던 세리,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회개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고,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은 결국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더욱더 영적으로는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18절부터 27절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심이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구원을 사람이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영생을 얻지 못한 한 사람의 실제적 사건입니다. 부자의 관원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 자체의 근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떠한 선한 행위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만약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아무도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리킨 그가 도적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가 마음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행위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저희들도 율법으로 보자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관원은요,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어린이배 갈 나이 5세에서 6세가 되면 그 어린 나이부터 적극적으로 종교 생활을 준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모든 생활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선행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우리 선교 갑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한국도 어려운데. 그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 아십니까? 그 키가 한 1m 60도 안 되는 마지막 지게꾼. 그 자기 부인도 어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녀도, 하나뿐인 자기 자녀도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게로 콜라, 생수를, 라면 박스를, 가스통을, 그 무거운 짐을, 무게가 많을 때는 80kg를 지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한 번 지고 올라가면 그게 8,000원을 받는답니다. 설악산, 아멘 안 여러분들이요. 설악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맨몸으로 올라가기 힘든데 그 지게를 지고 올라가면 8,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몸이 성치 않은데 그분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얼마를 기부했어요? 1억을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PD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도 이렇게 어려운데 왜 기부하냐?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병 환자 존에 한센병, 거기에 PD가 가서 취재를 했잖아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취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그 환자분이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현찰 500만 원이잖아요. 어머, 이걸 왜 우리한테 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선생님도 지금 힘드시잖아요. 요양병원에 있으시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안에 있으니 돈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들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눌 때 은혜가 더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이나 8에게 흩어 뿌려라. 너희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하루속히 끝나기를,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영생과 관련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좀 죄송한데 말씀을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 자, 이 말씀은 다 아시죠?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요,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나아갈 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5, 6개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셨던 그 어떤 강사 목사님 깡패셨대잖아요. 깡패. 그런데요, 야, 목회 진짜 깡패같이 잘하시대. 그 교회는 아주 특수 목회했더라고요. 범죄자들, 불황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인테리어 뭐 사업도 하고 하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 중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많이 왔잖아요. 뭐 특히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엄청 갔잖아요. 근데 이 유학생들이 거기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골머리를 조금 했는가 봐요. 그럼 이 학생들을 뭘로 잡을 수가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중국 관원이 얘네들을 한류바람처럼 운동과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 목사님 옛날에 보디빌더 그 국가대표였던 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좀 이렇게 한국 아이들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가면은 그냥 가지 않냐고. 나는 공개적으로 전도도 할 것이고, 아멘. 나는 공개적으로 예수도 전할 것이니 아멘. 당신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필요한 공간 어느 호텔을 하나 나에게 줘라 그랬대요. 아멘. 그랬더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북경공항에서 십자가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면 잡히고 추방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가 참 하니까 모든 게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다툼에서 화합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옮겨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아멘. 또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자, 53절부터 57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을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함께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게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구원받았어. 아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 원수는 정죄를 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너 죄졌잖아 하면서 자꾸 정죄를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29절 28절 2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단의 정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 자, 2절은 제가 3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영생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아멘. 영생을 얻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힘써하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아멘. 우리의 힘이고 아멘. 우리에게 솟아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남들 가르치기를 잘했으나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는 말씀처럼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것에 사용했고 자기들만 특권의식 율법을 지키는 자가 라는 자기 만족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채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아멘.
남을 비추면 남에게 눈이 부셔요. 자기 자신을 비추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옷맵시를 고치듯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듬게 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뭐냐면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돌아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옮겨진 자들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얻은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아멘. 예수님 자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제가 예전에 그 창세기 말씀을 전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 뒤에는 성막에 대해서, 성막, 구약의 말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25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로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에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냐. 함께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할례는요, 율법과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식이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할례 자체가 구원 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전생에 의하면 게헨나는 뭐냐면 지옥을 상징합니다. 게헨나 문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나오고 할례가 나오고 무할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여쭐게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왜곡된 진리가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붙들으세요. 확실히 붙들읍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아멘. 자, 한번 따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귀의 정죄가 오더라도, 너 우리가 조금 죄짓고 침체가 되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 마귀의 정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한 영혼이라도
던지더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 아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자, 구원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선행은 선행은 상급으로 받는다. 상급으로 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선행으로 받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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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율법과 할례의 본질이 율법주의자로 왜곡되어서 외식과 형식, 특권의식으로 왜곡된 할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무할례나 할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모두가 효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지키려고 고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돌입니다. 우리의 머릿돌이 되세요. 아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그것이 거치는 돌이요, 박힌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부서지는 돌이요, 다치는 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2장 29절에 뭡니까?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아멘. 할례는 마음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외적인 흔적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큰 패단이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내세우려 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 둘째는 뭡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교만과 외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히브리인됨도 모든 지식도 할례도 좋은 문벌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인간의 의에 대해서는 더러운 걸레다 그랬어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예수보다 높은 것 없습니다. 아멘.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가장 높으심을,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망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체험들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높이려는 자랑에 여러분들 빠지지 맙시다. 오직 예수 자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아멘. 칭찬받고 아멘.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보다 높은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길이 되시고 아멘. 생명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 비밀과 지혜를 보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부유임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은혜가 천대만대 이루어지길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